월요일, 화요일 아주 강하게 훈련을 받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정말 살아온 것이 은혜다 이럴 정도로 아주 제가 요 근래 올해 들어서 올 한 해 들어서 또 이렇게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또 뭔가 변화를 주시려고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인생은 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거를 신경 쓰죠. 제가 요 근래 진짜 말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하게 한다 하시다 그랬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여러 가지 헷갈렸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제 뭔지 알 것 같다. 나도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왔는데 한 이틀 동안 뭐 저는 한두 시간이면 뭐 강의 들을 줄 알았는데요. 우리 김미진 간사님이 3시간을 강의했어요. 어제는 첫날에는 10시에 끝나고 어제는 10시 20분에 끝났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 사시냐? 인천 송도에 사셔. 압구정에서 강의하고 가면 밤 12시예요. 평신도가 어떻게 저렇게 웬만한 목사, 뭐 선교사 어디 뭐 보다 더 강력할 수가 있을까? 요즘에 이분이요, 이제 재정 강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치유 사역을 또 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안양 삼본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5일 동안 집회를 하는 뭐 마지막 하나님이 강하게 마지막 날 치유 사역을 해라 하는 감동을 줘가지고 이분은 원고도 없어요. 그냥 막 설교하시는 분. 성령 감동 나오는 대로 뭐 10,000명, 20,000명 부르는 교회에서도 불러도 안 가요. 그 광림교회에서 청년 집회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목사님이 청년 담당 목사님이 예전에도 전에 교회에서 그 강사님을 불렀던 적이 있으세요. 안면이 있어 와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재정축복 강의를 아현동에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강의를 오픈하자마자 1분 30초 안에 500명이 다 마감돼 버린대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냥 강의를 오픈하자마자 마감돼 버린대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저도 지난주 강림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거기 포스터에 붙여있는 광고를 보고 가야 되겠다. 조그만 그냥 그 광고를 보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거야. 제가 아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광림교회에다가 집회를 열어주셨나 그 생각까지 들죠. 응? 저를 은혜받게 하시려고 광림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이 행사를 하셨나. 청년 집회인데요 3분의 1이 일반 어른들이에요. 워낙 유명한 강사니까 첫날은 막 어제는 자리가 없고 아마 내일은 막 덕각 찰 것 같아. 이게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오니까. 역시 명강사는 강의가 강력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그분의 이번에 우리 윤미 집사님, 우리 또 박정욱 성도님, 또 신세영 사모, 우리 첫날에는 신은정 집사, 어제는 또 홍경재 같이 집사 같이 들으면서 뭐 우리가 만나기도 어렵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제가 강의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근데 그 잘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할 수도 없어.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예? 뭐 할 수도 없어요? 비교할 수. 근데 저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요, 이 김미진 간사가 처음에 이미 20대에 우리나라 상위 1%에 들었대요. 이미 20대에. 그랬는데 그때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알고 훈련받는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남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문화, 세상 방식 이런 거에 그냥 혼합주의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100% 절대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응? 누가 뭐라 그러고 사람들이 응? 불법과 거짓과 막 어제는요 그 정직에 대한 얘기만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가 믿음 구원에 대한 말씀이요 259절 정도 나와 있대요 성경에. 그 말로. 그런데 재정 축복에 관한 말씀이 3,000번 이상 나와 있대요. 응? 어마어마하게 많죠? 10배 이상 많죠? 근데 재정 축복의 그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내 세상이 정직해요?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죠. 그 싸움이요 어마어마하다. 그래가지고 어제 아주 무섭게 설교하셨는데 정직하지 않게 버는 것은 또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다 어떻게 해요? 싹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계속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구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뭐 이건 이래도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내 스스로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더 할 거 더 하고 뺄 거 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복음이야?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거는 듣고 힘든 거는 안 듣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뜻에 100% 철저히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뭐 아무나 일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선교단체 영향들을 받으면 야, 저 사람들 저렇게 훈련받고 저렇게 무섭게 신앙생활 하는데 야, 일반 교회들이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워낙 기준이 높으니까요. 그 왕의제정학교에서는요 그 학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매일 성경을 10장 이상을 읽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읽으라면은 뭐 그냥 읽는 거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요즘 핸드폰에다 녹음 기능이 되죠. 녹음기를 켜놓고요 소리를 내서 10장을 읽어서 그 파일을 올려야 된대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강사들은 20장 읽는데요. 그 강사들은 학생들보다 2배로 읽어요. 웬만한 성경 구절은 다 외웠고요. 김미진 간사가 성경을 250독. 몇 독? 250독인데도 매일 20장씩 읽어. 소리 내서 그냥 눈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소리 내서 읽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른 거 아시죠? 네? 소리 내서 그걸 녹음하면서 그 파일을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잘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이요 기도하는데 재정축복 강의하는데 하나님이 너 이번 주에 마지막 날은 재정축복 강의하지 말고 치유사역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치유사역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자궁에 주먹만한 혹이 있는 사람의 그 혹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혈액암 있죠? 혈액암으로 거의 뭐 말기, 이건 병원에서 손 쓸 수 없습니다. 2명의 불치병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나중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제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 마지막 날 또 혹시 치유 사역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없어요. 은혜 받으실 분은 광림교회로 오시고, 광림교회 오기 힘드신 분은 그냥 교회 와서 성경 읽으세요. 알겠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헌금하고 가세요. 온 걸로 처지에다가 이름 달아드리겠어. 광림교회로 오실 분은 7시까지 오셔야 돼요.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미어 터지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너무 세가지고. 제가 어제도 보면서 어떻게 평신도가 저럴 수 있을까? 제가 막 목사로서 창피한 거야. 이거 나는 뭐, 저분이 무슨 대학생 같으면 나는 무슨 초등학생인가 막 이런. 어제 그 간사님, 우리 광림교회 목사님이세요? 아니, 나 강서구에서 어디 강서구에서 왔어. 내가 우리 간사님 설교를 좋아해서 왔다. 앞으로의 시대는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신학교 안 나왔어. 우리 여기 신학교 나왔죠? 여기 신학교 안 나왔죠?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이쪽은 신학교 나고 이쪽은 신학교 안 나왔는데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니까. 무섭게. 이번 첫날 강의에서요, 자기 아들이 이번 4월 말에 결혼하는데요, 자기가 아이 결혼하기 전까지 재산을 정리한다 그랬대요.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그래서 원래 어떤 학교를 세우는데 거기에 자기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헌금을 그 목사님이 당신 혼자 이거는 이쪽에다 쓰이지 않게 하라고, 그냥 다른 데 선교나 다른 교회나 이런 데 쓰게 하라 그래가지고요, 국내 재산이 약 100억 100만 원이 아니라 해외에 여기저기 부동산이나 이것저것 재산에 해서 대략 100억 정도, 그거를요 싹 다 정리했대. 근데 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어떤 형제가 그 필요한 금액이 한 2억 1천만 원이 딱 필요한데 그걸 써놨대요. 기도수첩에.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하기 전에 제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영양제 무슨 전 세계에 보내는 또 사업을 하세요. 근데 정확하게 그 돈이요, 어떤 형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2억 1천만 원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덜 주지도 않고 더 주도 거기 맞는 금액을 딱 주시는. 근데 그거를 아들한테 이제 결혼 자금 쓰라는데 아들이 더 훌륭해. 엄마, 이 돈 저는 그냥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 주게 하세요. 안 받아. 그런 그 기적적인 불치병이 고쳐받고 막 그냥 막 돈이 채워지고 돈이 나가고 막. 근데 하나님 그분이 이제 원래 하는 게 플로잉, 흐르는 원리. 물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흘러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돈이 주어지면 돈을 빨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주셔. 계속 흘려보내요. 계속. 이분이 10년을 노숙자로 여기가 세상 방법으로 하다가 10년을 아주 정말 훈련받고,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에 1.1핵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재산이 날아갈지언정,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하나님 말씀에는 단 하나라도 뭐예요? 어기지 않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해요. 어떤 권력이나 어떠한 힘이나 사람들이나 그 어떤 것도요, 이 사람한테는 겁이 안 나요. 오직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 말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인 삶. 이야,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산이 200억인데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에? 그거 갖고 그냥 평생 주구장창 이자 받으면서 살아야지. 에? 은행에 맡겨놓고. 근데요, 하나님 달라고 하면 다 주고요, 다시 시작해. 근데 더 많이 주죠. 그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지금도 그 자기 차가요, 옆에 조수석이요, 이게 손으로 돌려야 창문이 열리는 차래요. 그 어떤 차인지 요즘 그런 차 있어요? 어? 조수석에 손으로 돌려야 되는. 그 6년 전에 그 무슨 누가 자기 벤츠나 이런 거 BMW 다 남 줬잖아요. 그 받은 사람이 그냥 자기 차를 줬대요. 근데 그 아주 엄청 중고차인데 그냥 그걸 끌고 다닌대요. 네. 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뭐 차 빼야 돼요? 차 누가? 남을 위해서는 마음껏 퍼주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검소하고 인색할 정도로. 아들 결혼하는데요, 아들이 자기가 죽어라 아르바이트,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인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190만 원을 모았대요. 그걸로 그 신혼집을 다 꾸몄대요. 중고로. 이런 말이 돼요? 대한민국 1% 엄마가 1% 들어가는 부자인데 자식이 엄마 도움 안 받겠어요. 내가 그래가지고요, 누가 기도하니까 어느 선교사가 한국 재산 정리하는 거, 그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요. 응? 야, 그래도 침대는 새 거 사야 되지 않냐? 괜찮아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어때요? 남 쓰던 거, 냉장고 남 쓰던 거, 응? 다. 190만 원으로 저기 신혼살림 준비하는 사람 봤어요? 응? 2억 천을 누가 갖다 주는데도요, 그거 필요 없어요. 어려운 사람 주세요. 2억. 응? 그냥 단번에 100억을 한 번에 헌금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한 2천만 원 정도 쓰는데 2천만 원이 실제로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는 10%도 안 된대요. 다 여기로 나가고 저기로 나가고, 회사를 통해서 140 나라의 선교사를 돕고 있대요. 우리가 뭐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없어도 중요한 건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일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전 세계를 다니고 뭐 아프리카 예수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달라 그러면 내 거 다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이라도 집을 달라 그러면 집을 줄 수 있고, 당장이라도 차를 달라 그러면 차를 줄 수 있는 그런 삶. 주님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삶. 하나님께 뭐예요? 모든 걸 내맡긴 삶이에요. 주님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 뭐 어디서 특별한 사람인가? 근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훈련. 그분이 과거에는요, 그냥 어떤 사업권 따내려고요, 여기저기 뭐 정치권, 뭐 구청 뭐 다 해가지고요, 뭐 따내고요, 뭐 10만 원짜리 뭐 잘 보여가지고 사모님 해가지고 15만 원에 팔고, 하여튼 자기도 10년 동안 그 고난을 겪기 전에는요, 밖에서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거짓말하고 더 사기치고 더 남 등쳐먹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확 주고 나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대부분 다 간증이에요. 간증. 설교와 간증인데, 우리가 저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정말 100%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다. 제가 어떤 그 원리를 배우면서 야, 이거 내가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싹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냥 싹 지우고 그냥 이번에 그냥 월화 이틀 동안 배운 걸로 그냥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 그런 제 마음이에요. 그런 거죠. 그냥 여러분 어디서 좋은 것 애들 제가 보면요 장난감 좋은 거 사주잖아요. 그 옛날에 지금까지 그동안 좋았던 장난감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보지도 않아. 그것만. 여러분 새로운 핸드폰 사면 옛날 거 쳐다봐요? 내가 성경을요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 성경의 권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시 내가 귀티하는 게 달라졌어. 막 귀티 한 절 한 절이 무서워요. 옛날에는 그냥 오늘 이걸 무슨 설교할까? 옛날에 무슨 말 은혜 나눌 거인데요. 성경의 권위를 엄청나게 무섭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이 그냥 대한민국 헌법은 저리가 이거는 뭐 여러분 나라 법은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진리 절대적 진리.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 자기 살아온 자기 그 고집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요. 그럼 네 집안이 원래 그런 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뭐예요? 더 위야.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럼 네 살아온 방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뭐예요? 위야.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럼 부모님 가르쳐준 게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깨지지 않으면요 결단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였어요? 여기마다 다 우리마다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 네? 저도 제 십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겨야 될 십자가가 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지식, 많은 경험, 많은 학식, 문화 이 모든 거를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걸 다 뭐로 여겼다? 에? 배설물로 여겼다. 그 정도. 야 이거 진짜 내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이거 내가 내 생각대로 뭐 따지고 계산하고 뭐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고 요건 요렇게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쓸데없는 생각이었구나 이게 한심한 거였구나 한심한 거 한심한 거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분이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시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얘 내가 축복해야지라고 맘만 먹어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 믿음이 수준이 낮다고 성도들이 초신자라고 목사가 초신자 수준으로 설교하면 되는데 그러면 교회 수준이 맨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초신자야. 기도도 못해 성경도 못해 전도도 못해 못해 신앙 다 못해 못하는 신앙이야. 성경도 몰라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뭐 봉사도 못해 그냥 우리 원래 못해요. 그 수준에 맞추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향평준. 반대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은혜 받고 한 명이라도 뒤집어지고 한 명이라도 헌신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제자가 된다면 그 한 사람이 나온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 한 사람을 놓고 그 한 사람을 나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지는 못해도 근처까지는 가요 못 가요? 근처까지는 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요 얘기만 이제 신성사 한번 설교를 가겠습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단과학원, 이렇게 큰 학원, 뭐 강남, 뭐 신도림, 영등포 이렇게 큰 학원만 다녔을 때 큰 학원 다니는 중에 하나가 큰 강사를 만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 가르치는 거 보면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막 이렇게 좀 흥미도 안 되고 학원 가도 뭐 이렇게 좀 썰렁하고 이렇게 이렇게 큰 학원 강사들 가면 뭐 기본이 마이크 잡고 설교하잖아요. 아니, 설교를 강의하잖아요. 응? 마이크 잡고 일단 그게 멋있어. 그리고 그냥 프린트 샥 나눠주고 막 응? 말이 빨라 일단 또 응? 그리고 막 애들이 몇백 명 막 모이고 저는 그런 그 명강사들을 만나면서 공부의 그 재미를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명강사들을 만나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들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명강사 학원 강사들은 기억이 나요. 이름까지 기억이 나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공부에 흥미를 못 느꼈을 텐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 WLI 그 가는 그 대표님이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위대한 강사, 위대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분들을 목표를 잡고 내가 저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미 그 마음 먹은 것부터 하나님이 끌어올려요, 안 끌어올려요?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들끼리 탁구만 치다가 아무래도 실력이 안 늘어.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누가 국가대표가 왔어. 그럼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은 국가대표가 어떻게 게임? 근데 그 국가대표랑 게임이 안 되는데 그 사람하고 치다 보니까 수준이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가 버려. 제가 이번에 아주 명강사를 만나고 와서 야 이거는 뭐 성도들이 오고 아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집목사 은혜 받게 하려고 광림교회 청년부 부목사를 통해서 김미진 간사를 부르게 하고 거기에 또 사람들을 몇백 명 모아주시고 우리 성도들까지 또 가게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잔치를 만드셨구나. 내가 그게 아니면 여의도 벚꽃 축제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월화목금 오늘은 또 없으니까 또 쉬잖아. 예배 끝나고 벚꽃 축제 가야 되겠어. 아니었으면 그냥 여의도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뒤집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요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 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요 진짜 여러분이 뭐가 바뀔까요?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6월 달에 이번에 우리 성형교회 목사님이 지금까지 대만을 100번 이상 가셨어요. 100번 선교. 근데 왜 그렇게 100번 이상 가셨냐면 몇 번 부흥회를 거기 가서 하셨는데 거기서 목사님 설교에 오늘 그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래서 대만을 많이 가시냐고. 6월 달에 저희 목회자 찬양팀들을 다 데리고 가세요. 6월 한 주 동안. 그래서 오늘 그 준비 모임 하는데 어떻게 대만을 많이 가시게 되냐 보니까요. 그 선교사님 통역 설교를 할 때 통역 있잖아요. 통역하시는 분이 이영태 목사님 강의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분이 거기서 큰 건설 아주 설계 대만에서 설계에 아주 큰 일을 하시는 회사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사장님인데 설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늦게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사장님이고 주일에는 목사님인데요. 목사님, 제가 대만에다가 교회 10개를 세우겠습니다. 근데 그 10개가 그냥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한 10억대 정도.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이 오기만 하면요, 뭐 호텔, 뭐 그냥 모든 그냥 이 물질적 들어가는 거에는요, 그냥 무슨 예를 들어 어디 뭐 선교사들 모아놓고 세미나 호텔 빌려서 세미나 한다 수련한다 그러면 누가 다 후원해요? 이 사장님이 다 후원해. 통역 다. 이분이 조윤기 목사님 통역하는 분이래요. 대만 가면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그냥 성경교 목사님 대만 떴다 그러면요 옆에서 그냥
기사처럼 사장님이 현재 그분이 교회 선교사 하는 데만은 여러 군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회사를 통해서 교회 세우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가 100억. 야, 이런 사장이 있으니까 마음껏 선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정도면 내가 보니까요. 이번에 김미진 가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할 정도 되려면 따라합시다. 축복 받았다고 간증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 100억. 몇 억? 100억 정도는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 좋아, 이 정도 말할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하는 아직 멀은 10억, 20억, 10억 대는 이거는 아직 하나님 아직 현재 시가로. 그러니까 100억 이하는 아직 갈 길이 멀은 거야 우리가 다. 아시겠어요? 목사님 100억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김미진 가서 200억.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 한 가정만 나와도 할렐루야. 전 세계를 다녀. 아니 100억 정도 되는데 어디 간다 그러면 후원 안 되겠어요, 그렇죠? 호텔 비행기 이런 거 기본으로 따라오지 않겠어? 같이 가지 않겠어? 야, 100억 정도는 내가 안 하냐 우리 교회에 100억 축복받는 가정 나오게 하옵소서. 세 가정이면 좋겠지만 한 가정만 돼도 일단 한 가정이 돼야 이제 50억에서 이제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어. 우리 한 사람씩 제가 신방 가가지고 현재 당신 이것저것 다 긁어보면 재산이 얼마냐 대략. 구기현 집사님 한 10억은 내시죠? 아직 최소 10억은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남편 우리 우리 예수 권사님 그래도 한 20억은 되겠죠, 그렇죠? 권사인데 자식까지 다 그럼 이제 앞으로 당신이 이제 1년 뒤에는 30억이 돼야 되고 이제 그냥 1년에 10억씩 늘어서 최소 10년은 되면 10년도 멀어. 난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는요 목표가 생기면 빨리 이뤄야 돼. 여기 목표가 생겼어. 누가 100억을 달성할 것인가? 아니야, 누가 달성하면 제가 감사 예배를 드리겠어. 그냥 원래 100억인 거 말고 목사님 딱 시작해서 목사님 제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한 10억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카운트, 비포 애프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3년 뒤에 100억 바로 간증.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래서 재물 얻을 권능을, 재물 얻을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강사님께 부귀영화라는 단어 있죠. 부귀영화 이게요 성경적 단어예요. 어디에서 나온 단어라고요? 우리가 부귀영화 이거를 자꾸 좀 세속적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원래는 그 부귀영화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럼 다윗 왕이 성경 제일 많이 썼죠?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정도 부자다 그러면요 100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어제 강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욥이든 아브라함이든 그러니까 우리가요 몇십억 가진 거 가지고요 그냥 축복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 수준에서 끝나면 아쉽잖아. 그래가지고요 그런 준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어제 은혜를 크게 받아서 녹음을 다 했어. 이틀 동안 녹음을 다 해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혹시 빠진 분 중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세요. 그럼 내가 이게 카톡은 이게 녹음한 거는 개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릴 때 그럼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막 온몸이 전율이 올 거예요. 네, 우리 시종 사모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나눠드린 프린트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예. 여러분에게 뭔가가 소중한 게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막 쓰겠어요? 아니면 아껴 쓰겠어요? 아껴 쓰겠죠. 소중하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예를 들어 뭐 향수를 선물 받았다. 그러면 그걸 막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자리나 중요한 모임이나 이런 때만 뿌리겠죠. 각각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발에 편하게 맞는 신발, 뭐 아무 데서나 살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보석이 있을 수 있고, 각자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소중한 것들은 다 어떻게 쓰죠? 귀하게 쓰고 아껴 쓰고 조심히 다루죠.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아껴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죠. 이 온천하를 자기 목숨과 바꿀 사람이 없다고 여기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제가 전에 적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목숨의 값이 얼만큼이라고요? 온천하. 온천하보다도 위가 뭐다? 내 목숨이다. 그럼 내 목숨은 지금 시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줬어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똑같이 24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럼 이 24시간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내 생명을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아껴 쓰는 거고 제일 소중하게 쓰는 걸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셔서 제가 대답할게요. 어떻게 하면 제일 소중하게 쓰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쓰는 거예요. 내 시간을. 다시요. 나를 이 세상에 계획하고 보내셨죠.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식을 낳기도 하죠. 그냥 뭐 생겼어요 이런 애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낳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창세 전부터 내가 너희를 계획했다. 예를 들어 구기훈 집사님 지금 뭐 몇 년생인지 언제 태어날 건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날 건지 어느 나라에 태어날 건지 시대랑 국가랑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 각자를 향한 뭐가 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있으시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어떤 삶이다? 가장 내 시간이 가치롭게 이용되는 삶이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롭다.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설거지를 해도 집에서 하는 설거지도 물론 상급이 있어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지만 똑같은 설거지인데 교회 와서 교회에 접시 닦는다.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값이 달라요. 천국에서도 값이 다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시는 분들은 어때요? 뭐 어떤 일이라도 교회에서 자꾸 봉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롭게 한 번밖에 없는, 지금도 계속해서 초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가장 가치롭게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거다. 내 사명대로 사는 삶이다. 그럼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는 이 장면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건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겠죠.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여기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또 하나님께 선택받으려면 어떤 면들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갸가 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지라. 어떤 거냐면 희한한 불이에요. 불이 붙긴 붙었는데 그게 막 커지지도 않고 사그라들지도 않고 계속해서 불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 인생에서 뭔가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많죠? 기도 응답이 많죠.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초자연적인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응답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기도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초자연적인 불인 거예요. 그냥 모세야 내가 할 말 있다, 일로 좀 와봐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불을 붙이셔서 그거를 모세한테 오게 했냐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영인데 하나님 수준으로 영으로만 우리한테 교제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불렀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눈을 낮춰주시는,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라, 네가 잘 오고 있다라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많은 응답들을 경험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천효진 집사님이 출타 중이셔서 제가 속회를 했는데 그 젊은 속회에 성도분들이 간증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더라, 이런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참 놀랍다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기 와서 봐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불꽃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무슨 일인지 한번 가까이 가서 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어때요? 가까이 가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한테든지 어떤 이런 얘기를 듣고 교회를 오게 되셨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좋아 이 얘기만 듣고 오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항상 어떻다? 누가 하나님 믿었더니 병이 낫대. 누가 하나님 믿었더니 직장이 열렸대.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들어도 어떻다? 그냥 그런가 보다. 설마 그렇겠어? 그리고 꼭 오려고는 생각 안 한다. 중요한 건 이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간증이라든지 뭐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못 들어서 교회에 못 오는 사람은 있다 없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거를 한 번도 못 들어서 교회 못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거룩한 불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뭐냐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꽃, 즉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간증을 어떻게 하면 된다? 계속 얘기해 주면 돼요. 오늘은 우리 김 집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대. 오늘은 우리 무슨 집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기도가 응답됐대.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거 그래? 그러면서 보러 오게 된다. 그래서 보러 오게 되는 게 전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뭐 이제 본인을 위해 하나님이 이런 김미진 간사님의 그거를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본인 믿음이지만 사실은 여러 성도가 다 와서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마. 왜요? 밴드에도 올렸죠. 카톡에도 올렸죠. 여러분 카톡 올리고 밴드 올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다 생각하고 계산해서 올리시는 거거든요. 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안 온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속으로는 별로 안 기뻐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속내를 이렇게 밝히게 돼서. 여러분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주님의 입술이 돼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안 왔는데 어떻게 모세가 그거 불꽃 보고 저게 뭐냐 희한하다 무섭다 그리고 딴 길로 갔으면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와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을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믿습니다. 오셔야 될 분들이 다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어요. 자, 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혜순 권사님 인용하겠습니다. 애순아 애순아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권사님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되냐고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평소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교제의 관계를. 몇 번 만난 사람이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목소리 듣고 그거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는 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친한 친구도 오랫동안 연락 안 하다가 자기 청첩장 돌리고 싶어서 전화해요. 목소리 들으면 야 나야 나 그러면 너 누구냐? 이렇게 되죠. 왜? 너무 멀리 못 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매일 들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말할 때 탁 캐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교가 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똑같이 두 번을 부르세요. 그런데 후다닥 나가서 뭐라 그래요? 엘리 목사님 절 부르셨나요? 두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절 부르셨나요? 그 제자도 황당하고 목사님 더 황당해. 목사님 절 부르셨나요? 세 번. 세 번째 그때 간신히 깨달았어. 엘리 목사님. 뭐래요? 야, 아무래도 하나님이 널 부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에 부르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랑 지금 모세랑 장면이 아예 다르죠. 모세는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딱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가 쌓여 있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뭘 본다? 평소에 잘했는지 그 친분 관계를 본다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도 돈을 빌려줄래도 잘 친한 친구한테 빌려주기가 쉽지. 남 모르는 앞집 사람이 갑자기 띵동하면서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유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쉬운 존재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너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이 이러셨거든요. 모든 사람과 만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니? 아니면 너가 정말로 나만을 필요로 하니? 요거를 꼭 테스트를 하세요. 그 테스트가 뭐냐?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거든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 부르는 이 시점이 어떤 때냐? 몇십 년 동안 양만 친 상태예요. 근데 양치기 전에는 뭐였어요? 왕자였죠. 왕의 후계자였고. 그리고 목동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목동이 되고자 훈련받은 적도 전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남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남자들은 목표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뭘 받기 원하냐?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인정을 받기 원하고. 그래서 여자들은 뭐 귀걸이 사고 예쁜 옷 사면은 기쁘죠. 남자들은 귀걸이 사고 뭐 구두 산다고 기쁘지 않아요. 그걸로 기쁜 게 아니고 남자들은 대부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취욕. 뭔가 이뤄야 되고 뭔가 꿈이 있어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때요? 아무 꿈이 없어요. 제일 어떤 상태예요? 제일 지금 남자 중에서는 제일 처량한 상태예요. 그리고 보면요, 1절에 보면은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누구 양이에요? 장인 양이야. 자기가 무슨 양을 해가지고 목축업을 해가지고 큰 사업을 이뤄보겠다는 비전을 야곱처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인이 하라는 거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그런 신세라는 거죠. 그런 신세 가운데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교제가 쌓여갔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거든요. 인생에서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그냥 다들 내가 섬겨줘야 되는 사람이고 힘들고 그럴 때 이럴 때가 언제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네 하나님 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뭐 많은 목사님들에게서 여러분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발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생, 뭐 내 직업, 내 목표, 내 앞길, 내 재산, 내 자식, 내 가정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한 사람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죠? 차를 누가 만졌나? 하나님은 이러한 전능하신 분이세요. 부모라 하더라도 내가 좀 능력이 되면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죠, 당연히. 뭐 교육을 위해서 좀 덜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내가 재물이 있고 능력이 되면은 자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살려고 네가 애쓰지 마라. 뭐하라? 나한테 다 맡겨라. 아까 목사님이 뭐 재산 얼마 있나 물어보셨는데 여러분이 10억이 있든 20억이 있든 그거는 여러분이 힘써서 모으신 거죠.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기보다는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 정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올라가게 하는 부와 귀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 남들 정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두 번째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한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빠는 엄청난 능력자인데 나는 맨날 등에다가 이따만한 짐을 지고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무거워라 고생하고 살고 있는 거 알면 어떤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근심 걱정 또 괴로움 비교의식 모든 그런 마음의 짐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실 능력이 되고도 남으시는 겁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이 능력이 어때요? 전능하시죠. 부족함이 없으시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운전석에 주님을 앉혀드리자.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부임하게 됐을 때 저도 주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생님 역할도 해야 되고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아내 역할도 해야 되고 뭐 딸 역할도 해야 되고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습니다. 다 잘하고 싶은데 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떡하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눈앞에 윤지만큼 조그만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여자애가 이따만한 책가방을 메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윤지 같은 애가 저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아이고 불쌍해. 순간 내 스스로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화면이 딱 바뀌더니 그 이따만 책가방 메고 있는 저를요 예수님이 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많은 것을 맡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너를 내가 업고 있는데 네가 힘들 게 뭐가 있냐?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뭔가 한다고 제가 생각했군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그때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자주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제 모습, 어린아이 같은 저의 모습을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오늘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집에 가면은 또 나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가면 뭐 하냐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제의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자녀의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주님께 양도해 드리기를 원하신다. 양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저 못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이런 선택권을 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티켓을 다 주시는 거나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정말 모세와 같이 꿈도 비전도 없는 목동에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구출을 담당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죠. 무슨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뭐예요? 맨날 가난하고 집안도 없는 얼굴만 예쁜 여자가 맨날 그 부잣집 남자한테 이렇게 청혼을 받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또 다른 부잣집 남자도 나타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삼각관계, 맨날 똑같은 관계인데 주인공 바뀌면 또 여자들은 막 재밌다고 보죠. 그런 심리가 있는 거야. 한 방에 뭐가 될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뭐다?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타나는 변화다라는 거예요. 예, 목동이고 꿈도 없고 뭐 해야 될지 몰라, 살인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지도자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입니다. 똑같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모두에게 똑같이 약속이 떨어지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김미진 가사님 제일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돈으로도 하나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냐, 중심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냐. 제1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하냐는 거예요. 그거에 통과된 사람은, 하나님께 중심이 통과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높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진 길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화와 저주가 올 것이고, 그걸 내 앞에 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정해진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불꽃을 이용하여 기적을 일으켜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로 부르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에이 누구만 선택받았겠지, 누구한테만 말씀하시는 거겠지, 아닙니다. 나 개인을 하나님은 다 부르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한 번에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하나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 모든 권리를 포기했을 때, 내가 노력하는 걸 내려놨을 때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내가 계속 운전하고 있는 운전대에는 하나님이 앉으실 수가 없겠죠.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저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매일과 같은 매일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완전히 양도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주님께 선택받았는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세가 주님께 가까이 갔듯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또 은혜 받는 자리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또 집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가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 주여, 스탈라파타야 가스키라레, 가까이 와서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레키아라 카라 키디 칼라 키아라 커스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들을 귀는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볼 눈이 열려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샬라피아라 반다야 바스케라라비아라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뜻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셰레키리아 칸다야 바스케라라, 샤라피리아 카라키리 카스케라라, 세밀한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첫 번째로 알아들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야 하고 부르실 때 시리아라 아다야 바스케라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지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라키아라 간다야 바스케라라 기아레, 세라키아라 카라키아라 건더야 바스케, 샤라키아라 코레키루부시케스케라라비아라보. 매일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주님 더 친밀하게 하나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모세가 신발을 벗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해 드렸을 때 그가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 바라피에라 바스케라라,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망자고 주님 꿈이 없고 목표가 없이 남의 양이나 돌보던 사람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시실리카 라키아라 바라바스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라피아라비아라바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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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역사하셔도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레키아라 카라키아라 카스케라라비아, 사라키아라 카라키아라 카스케라라비아, 셀레피아라 피아라 파스케라라비아, 셀레키아라 바라바라 파스케라라비아, 셀레키아라 바라 파스케라라비아, 셀레키아라 비아라 파스케라라비아, 셀레키아라 비아라 파스케라라비아, 셀레키아라 비아 파스케라라비아, 셀레키아라 비아 파스케라라비아.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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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세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바, 세라비아라비아바. 우리 교회에서 김미진 간사님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업가가 50명 이상 나오게 될지어다. 사타라 피아라 칸다야 카리아 카리아, 세타라 카리아 카라카라 카스케, 돈이 주인이 아니고 만몬신에 지배받지 않는 주님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셔파라 피아라 파스케라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샬라 키아라 카타야 카스케, 셔파라 피아라 파스케라라, 사타라 키아라 카스케라라,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라이아라 바스케라라 피아라 반다야 바스케, 서로 피아라 비아라 바라키아라 커스케라라바. 눈먼 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우리가 받은 축복과 모든 능력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면, 저는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배우고 영향받은 거를 이렇게 잘 전해주는 그런 은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뭐 음악을 힘들게 공부했더라도 제가 가르칠 때는 좀 쉽게 가르쳐요. 제가 뭐 여기저기 세미나나 훈련이나 다 좀 어렵게 배웠지만 그래도 저를 통해서는 제가 쉽게 좀 이렇게 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깨달은 게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 큐티에서 너무 좋았어. 야, 이거 너무 좋았으니까 이거 나만 알아야지 이러면 되는데 안 돼요. 막 밴드에 올리고 막 여기저기 막 글 올리고. 저도 제가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거를 뭐 이거 누가 뭐 들을 필요 있겠어? 누가 뭐 올리면 듣기나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제가 유튜브에는 다 있지만 이게 제 개인적으로 막 옛날에는 몇 번 올렸는데 안 올렸거든요. 괜히 그거 가지고 또 뭐가 이러니 저러니 막 이런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요. 근데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잖아요. 여러분 인생 2번 살아요? 그리고 뭐 내가 뭐 요즘 자기 SNS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 뭐 카카오스, 뭐 내가 올린다고 뭐 다 들어요? 뭐 올린다고 다 듣는 거 아니죠? 여러분 밴드에 올린다고 뭐 여러분 교인들이 다 들어요? 아니잖아요. 들을 사람은 듣고. 그죠? 지난주에 광림교회에서 1,500명이 행사했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근데 그 엘리베이터나 그 길에 김미진 가서 세미나 해놓고요, 외부에서는 저 혼자 갔어요. 그리고 교인이 몇만 명인데 그 포스터를 보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아무리 말해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너희들이 눈을 떠도 볼 수 있는 자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에게는요, 금을 줘도 다이아를 줘도 이게 귀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김미진 간사가 누가 이렇게 반지를 물려줘가지고 자기는 그걸 큐빅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사 다니면서 여기 굴러다니고 저기 굴러다니고 여기 굴러다니게 막 했는데, 뭐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다 정리하려고 드리려고 했는데 큐빅이 있어가지고 이거라도 좀 정리, 자기는 얼마 아닌 줄 알고 그냥 갖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다이아였다는 거야. 5천만 원. 다이아. 근데 자기는 그 정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그 진주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들어도 알아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김미진 여사가 20대에 상위 1%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부자라고 나는 성공했다고 그러고 다니다가 IMF 때 부도를 나가가지고요, 빚이 50억. 여러분 IMF 때 빚이 50억이면 지금 50억하고 다르죠? 옛날 50억, 98년, 20년 전에. 그때 50억이어가지고요 10년을 노숙자같이 살았대요. 두 평이면 얼마고? 요만큼이죠? 남편이 185cm래, 키가. 근데요, 남편 다리를 필 수가 없대요, 한 방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1% 부자였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4대째 신앙, 고신, 장로교 최고 보수 고신, 부도가 나가지고요 빚 50억, 죽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아들하고 셋이서.
남편 다리 피지도 못하고 10년 동안. 근데요, 자기 인생의 그 10년이요 하나님을 여러분 부도나고요 50억 빚 있으니까요 친구들이 전화하면 안 받는데요. 그렇게 지냈는데도요 전화하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소문이 쫙 나가지고 야쟤 부도났대, 쟤 망했대. 친구가 다 사라져. 부도 나보세요. 친구가 다 사라진다니까. 진짜 하나님밖에 바랄 수, 진짜 하나님마저. 이게 하나님만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니까. 아무도. 근데 10년이란 게 여러분 이게 뭐 보통 일 아니잖아요. 10년 동안요 철저하게 훈련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마음대로서 하나님이 내가 껍데기만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훈련받고 다시 한번 나에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사업할 수 있게 하시면, 다시 한 번만 사업할 수 있게 하시면 기다리고.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딱 다가와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막 음식점에서 일하고 막 접시를 닦고 막 이래가지고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올라가가지고요. 하나님 나 축복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 어느 순간 확 다가오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고 그게 다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요 무슨 무슨 불처럼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제가 큐티 이렇게 해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간단해. You are mine. 따라합시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이 여기 관련된 게 오늘 큐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근데 여기 제가 어디서 은혜 받았냐면은 네 목숨을 대신해서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민족. I will give people. 사람들. 복수. 네 목숨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과 뭐 하겠다고요? 바꾸겠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이 돼요? 한 사람 건지려고 수백 명 수천 명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바꿔준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다른 저기 미국 사람 100명 줄 테니까 자식하고 바꿀래요? 그럼 하겠어요? 영국 사람 1000명이면 여러분 자식하고 바꾸겠어요? 그 1000명은 1000명이지 내 자식은 아니잖아.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나온 박사 10명 줄 테니까 자식하고 바꾸자. 바꿔요? 대학도 못 들어간 그냥 고졸인 자식이 낫지. 왜? 석박사 부자 내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사람을 위해서 수백 명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 은혜 받으라고 수백 명 자리를 만들어줬나. 제가 그랬다 그랬죠. 이게 내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치유 상담도 그렇게 이렇게 은혜 받는 거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제가 나이가 제일 젊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기서 유일하게 목사는 저하고 그 부목사 둘밖에 없어. 내가 알기로는 딱 그 수백 명이 모였는데 다 평신도고. 그럼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제일 크게 뭔가 이렇게 그 애들은 다 어리거든. 지금 청년들이고 나머지는 또 중년들이니까. 그 막상 어제 막 강사가 그렇게 연락에 막 뜨겁게 막 2시간씩 강의하는데 야 저 강의에서 저거 열매 맺는 사람 누가 될까 생각해보니까는 야 차라리 내가 낫겠다. 왜 차라리 난 목사잖아. 그랬잖아요. 그 뭐 병신도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축복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나는 은혜 받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떠들어 안 떠들어? 가는 곳마다 떠들잖아.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나 이번에 6월달에 대만 가면 그 100억 부자를 제가 좀 친해놓으려 그래. 내가 가서 찬양 세미나 좀 하고 저기 그쪽 아니 대만을 내가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내 다음번에 목표는 우리 성도들 내고 내가 간다. 대만 선교 간다 아주 그냥. 내가 기도해 하나님 100억 이상 부자들을 좀 저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 그 홍성건 목사님, 김미진 간사 한 명만 있어도요 뭐 못할 게 없겠더라고. 내보니 야 진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저기 수복원교회에서 1억 가져오세요 하면 100명이 대기하고 있대요. 목사님 언제든지 돈 필요하면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아세요? 연세중앙교회 그 줄 섰대요. 목사님 돈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를 1번으로 찾아달라고. 이게 목사님 그 성경책이나 다이어리 보면요, 1번은 누구 장로, 2번 누구 권사 이렇게 써 있대요. 목사님 돈 필요하시면은 저를 찾으세요. 무슨 저기 대출 회사가 아니라 돈 필요하시면 누구 찾으세요? 아니 그냥 1, 2, 3번 그냥 금액대별로 다 있대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든지 돈 필요하다 그래도 목사가 돈 필요한데 뭐 어떤 데 쓰겠어요? 목사님 말만 하십시오. 얼마 이번에 그 성형교회도 그 대만의 그 사장이요. 야, 내가 1,000만 원 될 테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다 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뭐 몇 천만 원짜리 행사도요. 목사님이 한 500만 원 될 테니까 나머지는 목사님 되시죠. 그럼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고 부자가요. 경기장에서는 뭐 몇 억짜리 그 행사 집회 같은 거를요. 교회에서 얼마 하면 나머지는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 정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 김민지 간사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50억을 4년 반 만에 다 갚아버렸대요. 할렐루야. 4년 반 만에 다 갚아버리고 또 200억을 모았어요. 이번에 결혼 전에 200억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죠. 왜 드렸는지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씌우면 하나님 100억 준다. 100억 씌우면 하나님 1,000억 준다.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민족을 주겠고 내가 너를 강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할 것이고 불 속에서 태우지 않게 할 것이고 나밖에는 구할 자가 없고 오늘 13절에 뒤에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뭐 할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다.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 어제 민서 그런 얘기했어요. 청년인지 노인인지. 여러분 청년이에요 노인이에요? 나이가 젊다고 다 청년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다 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청년과 노인은요 눈빛에서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비전이 보이고 열정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면요 나이가 80이라도 뭐예요? 청년이야. 근데 어제 김민정 강사님이 얼마나 강림교회를 우습게 보는지요. 여기 보니까 다 노인들만 있는 것 같아. 청년이 청년 같지가 않다는 거야 이게. 눈빛이 그냥 금수저니 흑수저니. 김민정 강사 뭐라는 줄 따라합시다. 우리는 황금수저입니다. 너는 흑수저냐 너는 은수저냐 그러죠? 우리는 무슨 수저야? 그냥 금수저가 아니라 뭐예요? 왜 황금수저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야? 하나님 재산이 얼마야? 뭐 따질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건희 재산 100조라고 합시다. 어제 그러더라고. 이건희 재산 100조인데요. 아들이 최소 이재용 부회장 자기 이름으로 된 것만 3조예요. 근데 여러분 그 3조가 계속가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보장 없다. 옛날에 뭐 국제기업이라는 아주 그 대기업이요. 아들에게 1원 한 장 못 주고 다 날라가 버렸대요. 세상의 부와 명예나 이 모든 권력이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2명이나 감옥 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누가 어디 점쟁이가 맞췄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대통령 안 됐으면 감옥을 안 갔잖아. 그렇죠? 그냥 시골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은요 수백조 수천조 부자라도요 한순간에 거지 만들 수 있대요. 대통령이라도 한순간에 감옥 넣을 수 있고 하나님은요 반대로 또 거지라도 뭐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부자 만들 수 있고 반대로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대통령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델라 대통령 됐죠. 야곱 감옥에서 대통령으로 한쪽에서는 대통령에서 감옥으로.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